2021년 고난주간 다섯째 날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성경 말씀은 마가복음서 15장 1절에서 5절, 33절에서 41절의 말씀입니다. 먼저 마가복음서 15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새벽에 곧 대제사장들이 장로들과 율법 학자들과 더불어 회의를 열었는데 그것은 전체 의회였다. 그들은 예수를 결박하고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주었다. 그래서 빌라도가 예수께 물었다. 당신이 유대인의 왕이요? 그러자 예수께서 빌라도에게 대답하셨다. 당신이 그렇게 말하였소. 대제사장들은 여러 가지로 예수를 고발하였다. 빌라도는 다시 예수께 물었다. 당신은 아무 답변도 하지 않소? 사람들이 얼마나 여러 가지로 당신을 고발하는지 보시오. 그러나 예수께서는 더 이상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셨다. 그래서 빌라도는 이상하게 여겼다. 마가복음서 15장 33절에서 4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낮 12시가 되었을 때 어둠이 온 땅을 덮어서 오후 3시까지 계속되었다. 3시에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부르짖으셨다. 엘로이, 엘로이, 레마 사박다니. 그것은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다. 거기에 서 있는 사람들 가운데 몇이 이 말을 듣고서 말하였다. 보시오, 그가 엘리야를 부르고 있어. 어떤 사람이 달려가서 해면을 신 포도주에 푹 적셔서 갈대에 꿰어 그에게 마시게 하며 말하였다. 어디 엘리야가 와서 그를 내려주나 두고 봅시다. 예수께서는 큰 소리를 지르시고서 숨지셨다. 그때 성전 휘장이 위에서 아래까지 2폭으로 찢어졌다. 예수를 마주보고 서 있는 백부장이 예수께서 이와 같이 숨을 거두시는 것을 보고서 말하였다. 참으로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셨다. 여자들도 멀찍이 서 지켜보고 있었는데 그들 가운데는 막달라 출신 마리아도 있고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도 있고 살로메도 있었다. 이들은 예수가 갈릴리에 계실 때 예수를 따라다니며 섬기던 여자들이었다. 그 밖에도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온 여자들이 많이 있었다. 오늘은 성금요일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신 날입니다. 예수님께서 체포되신 것은 어제 목요일 저녁이었고 저녁 유대 산헤드린 재판과 새벽 빌라도의 재판 그리고 여론몰이 속에서 단 하루 만에 예수는 처형을 당합니다. 빌라도가 하는 재판에서는 유대 산헤드린 재판에서와 달리 예수님은 빌라도의 물음을 교묘하게 피하고 계십니다. 그대가 찬양 받으실 분의 아들 그리스도요? 라고 물었던 물음에 예수는 내가 바로 그 사람이다 라고 말했는데 네가 유대인의 왕인가? 라는 빌라도의 물음에는 네가 그렇게 말했다 라고 답변하고 있습니다. 빌라도의 재판은 예수가 유대인의 왕이냐 아니냐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즉 예수가 황제의 권력에 도전하면서 정치적 혁명을 시도하였는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빌라도의 질문에 애매모호한 대답을 하시고 이후로는 계속 침묵하고 계십니다. 예수는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지도 않고 또 정치적 혁명을 꾀하지도 않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뜻에 따라 자신을 내놓을 뿐입니다. 그러나 바로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그것이 결국은 이 세상의 법과 세상 사람들의 불의를 드러내고 만 것입니다. 특히 산헤드린 의회나 빌라도의 재판은 이 세상이 얼마나 불공정한 방식으로 예수를 대했던가가 여실히 드러납니다. 유대 율법 해석서인 미시나에 따르면 중요한 재판은 낮에만 열릴 수 있는데 예수님에 대한 재판은 밤중에 열립니다. 안식일이나 축제일, 축제를 준비하는 날에는
소송이 이루어질 수 없는데 예수님의 재판은 공관복음서에 의하면 6월절 밤에, 요한복음에 의하면 6월절 준비일 밤에 열립니다. 첫 번째 소송에서 사형 선고를 내릴 수 없으며 그 다음날 열리는 두 번째 의회 때부터 사형 선고를 내릴 수 있는데, 예수님의 경우 소송이 열리고 첫 번째 의회에서 바로 사형을 선고받습니다. 산헤드린 법에 의하면 신성 모독죄는 야훼 하나님의 이름을 발설할 때 성립되는데, 예수님은 인자가 전능하신 분의 오른쪽에 앉게 될 것이라고 말했지 하나님의 이름을 직접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의회의 정규 장소는 성전 안에 있는 마름돌 홀인데 보통 밤에는 성전문이 닫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소송의 경우는 대제사장의 관저에서 열립니다. 예수님을 신성 모독으로 몰고 법률과 어긋난 재판을 하면서까지 사형 언도를 한 것이고, 저녁에 재판하고 그 다음날 오후에 처형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렇게 억울한 죽음을 있는 그대로 당하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한 로마 장교가 깊은 깨달음을 얻고 있습니다. 이 로마 장교의 깨달음은 매우 위대한 지점이 있습니다. 그동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른 것은 예수님이 일으키시는 기적과 나눔과 귀신의 세력들이 도망하는 것을 보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즉, 예수님의 능력과 활약을 보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능력으로 인해 자신들도 무엇인가 유익을 얻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른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체포되고 십자가에 달리자 모두 떠나갔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죽었을 때 남자 제자들은 마가복음서에 따르면 단 한 명도 그 자리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보고 오히려 예수를 죽이는 주체 세력인 로마의 장교가 참으로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셨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광과 부활의 승리로 인한 신앙 고백이 아닌 오히려 십자가 죽음에서 비롯된 신앙 고백이라는 점에서 매우 놀랍습니다. 제가 우리 생명사랑교회 담임 목사 취임식을 할 때 취임사에서 보네퍼 목사님의 말씀을 인용하였습니다. 자신이 곤궁 속에 있을 때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이 고통당하실 때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도 있다. 지금 로마 백부장은 십자가의 예수님에게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보았기 때문에 이 사람은 예수님이 걸었던 십자가의 길을 걸을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울 만한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이 위대한 신앙인 외에 예수님을 끝까지 섬기고 또 섬김을 위해 오신 예수님을 따라 섬김의 역할을 다한 여성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남자 제자들은 다 도망갔지만 여성들은 십자가 죽음의 현장에 함께 있습니다. 로마 병정들이 십자가 주위로 사람이 몰려드는 것을 막았기 때문에 가까이 갈 수는 없었지만 멀리서라도 예수님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간호사들은 교육을 받을 때 환자와 함께 머무르는 훈련을 받습니다. 의사는 환자의 치료가 끝나면 혹은 자신이 치료하거나 증상을 완화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손을 뗄 수 있지만 간호사는 그러한 상황 중에서도 환자와 함께 머물러야 하기 때문입니다. 간호사들은 화농성 상처, 화상으로 흉측하게 일그러진 얼굴, 절단이 필요할 정도로 썩어 문드러져가는 사지 때문에 죽을 만큼 고통을 겪고 있는 이들을 지켜보면서 그들과 함께 머물러야 합니다. 공관복음서 기자들은 모두가 도망했을 때 여인들만이 그 곁에 머물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십자가 처형은 혐오스럽고 또 엄청난 고통을 주는 처형으로서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공포에 질리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나 그 자리에 있는 것조차가 매우 힘든 일이었고 어쩌면 남성들도 모두 두려움에 떨며 그 자리를 피했을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인들은 그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죽으시는 날, 그것도 거대한 폭력 앞에 완전히 무너지는 날, 악이 승리하고 여기에 아무런 대응도 하지 못할 때
우리는 삶의 의미를 잃고 정말 거대한 두려움 앞에 서게 됩니다.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벌어졌을 때 우리도 이 여인들처럼 그 자리에 있을 수 있을까요? 끔찍한 광경과 마주하더라도 눈을 돌리지 않고 환자와 함께 있는 법을 익힌 간호사들처럼 우리도 함께 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두려운 길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더 깊은 신앙인이 되기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 중에 하나는 저 두려움에 직면하여 그것을 회피하지 않고 거기에 머무르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무엇인가를 할 수 없고 아무것도 이해할 수 없다 하여도 그냥 그곳에 묵묵히 머물러 있는 것만으로도 깊은 신비에 다가갈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농담 비슷하게 어쩌다가 신학을 공부하고 목사가 되었는지 잘 모르겠다고 그렇게 말하곤 합니다. 목사가 이렇게 말하면 교인들이 보기에 신앙 없는 목사처럼 보이거나 또 너무 가볍게 느껴질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어떤 이유도 없고 아무런 의미도 없고 목적이나 뜻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 도리어 두려움과 공포와 고통의 시간만이 흐를 때에도 그 자리에 머물 수 있다는 것은 대단한 힘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에 함께했던 여인들처럼 말이죠. 여러분이 앞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살다가 어느 순간 마치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 모든 것이 허무해질 때,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보고 새로운 신앙 고백을 한 로마 백부장처럼 또 그 자리에 묵묵히 있었던 여인들처럼 그 자리에 머무르시고 조용히 신비한 하나님이 찾아오시길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오늘 함께 기도할 제목을 나누겠습니다. 아침에는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서 정말 말과 우리들의 삶으로 예수님의 복음의 소식, 그 귀한 소식을 전할 수 있도록 한낮 기도로는 우리 생명사랑교회 3가지 표어대로 우리 교회가 작지만 건강한 교회, 평신도 중심의 사역, 선교 사명에 충실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저녁에는 마다가스카르에서 수고하는 김옥선, 김준환 선교사와 또 태국 방콕에서 애쓰고 있는 우리 명승인 선교사를 위하여 함께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그 십자가 죽음을 생각하며 진지하게 여러분의 삶을 사시는 그런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